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잠들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환경을 볼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에다 황사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어졌다, 또 환경이 파괴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늘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강대국들이 무슨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었다, 또 핵무기를 생산했다, 또 핵무기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 세계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작 무서운 건, 정작 위기라고 말해야 되는 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기술이, 그 무기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무섭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한 말 있어요. 뭐니 해도 산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지난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이 안찬호 선교사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그 미개한 민족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백한 말 때문에 30년 동안을 그 속에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 속에 선교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죽어 있는 건 안 무섭대요. 죽은 사람은 안 무섭대요. 죽은 호랑이 안 무섭대요. 그런데 살아있는 뱀이 무섭고, 살아있는 사자가 무섭고,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대요. 이 선교사님의 아주 솔직담백한 간증을 통해서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섭다. 밤길을 지나다녀도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여행을 가다가 만나도 사람이 무섭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도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져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포악한 짐승보다도 더 잔인한 인간의 포악성이 오늘날 포장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대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이고 순진한 아이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행동하는 그 폭력 사회 속에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 유치원 교사들, 영아들을 돌보는 그 어머니들, 돌보미들의 그 마음 속에 참 숨어 있는 것들이 그냥 아이들을 어떻게 학대를 했다, 폭행을 했다 하는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요즘 젊은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학생들이에요. 예쁘다케 그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끔찍한 단어들을 아무 꺼리낌도 없이 쏟아내어져 가고 있는 이런 무서운 시대. 그걸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천하를 다 멸망시켜야 할 그쯤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시체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있어서도 사람됨이 사라지고 무섭고 싸나운 짐승의 모습만 남아버린 육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읽어보면요, 도덕적으로 안 맞아요. 규범에 맞지를 않아요. 일반 상식으로는요, 어긋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읽어보면은요, 여기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깊고 오묘함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세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봐요? 피상적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요, 세상적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규범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살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간 전과자예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죠? 십보라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그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는 살인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들어 쓰는 걸 보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겠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그러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성경이 답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75세까지 뭐 했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서운 사람들, 강한 세력의 사람을 만나면 자기 부인까지도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연약하니? 네, 아브라함 역시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일생은 다 아름다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나요? 어떤 의미에서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자리까지 떨어진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회복하고 싶은 나라 그러면 다윗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를 덮어두셨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평가하자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들을 계시해주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장점들을 들어서 장차 완성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장점, 아브라함의 장점, 다윗의 장점, 모세의 장점, 사울의 장점,
베드로의 장점 다 모아서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약점을 거론하지 않아요. 장점만 계속 부각시켜서 칭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다윗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장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의 장점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모세의 장점이 뭐예요? 온유함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과 또 마지막 7절에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란다 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죠? 모세 실수했어요. 아니, 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미 그 십보라도 세상을 떠났고, 그죠? 그리고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100살이었대요. 100살 넘은 나이에 무슨 소실이고요.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까? 구수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피부색이 검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피부가 검다, 부정하다 하는 말들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피부 검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것을 계시의 그릇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묘사를 한다라는 걸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건데, 우린 그걸 보지 못하면 뭐만 보인다고요? 100살 먹은 노인네가 소첩을 드렸대. 그것도 그냥 깨끗한 처녀 속에서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에티오피아 사람 시커먼 사람이래. 그러면 뭐가 돼요? 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들 속에서 그 단어들이 부정하다 그럴 때에 그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글자 그대로 몰라.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몰라. 그래서 문둥병자,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말하고 한센시병이라고도 말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 성도들까지도 문둥병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것만 그래요? 성경 속에 여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남성과 여성 속에 있는 여성으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부정한 자래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선호사상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여자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여자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었었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서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영적인 세계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들이라고요? 여자들을 대답해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예요? 아들. 이제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곁에 있고 그 곁에 여러분이 설 때 우리 남자분은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좀 닭살이 돋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설 때는 신부예요. 그럼 성령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자기를 다 비우고 완성되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누구만 보여요? 삼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은 뭘로 그려져 있어요? 보석으로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래요? 보석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우리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림이 성전이 다 그렇게 진주로, 황보석으로, 녹보석으로 이런 것들로 지어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시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모세 당시에는요, 이게 그렇게 흠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 이방 세계는 일부 다처주의였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도 거느리고 살았어요. 노예에 대해서는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죠? 일반적인 문제로 말해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세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관역을 그에게 맞추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죠? 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말씀 아냐?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모세만 성경 가지고 있니? 나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비방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형님 아론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 나갔다가 새카맣게 돼가지고선 온 그 사람이 그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힘이 되어줬죠. 아론의 그 모세의 심부름을 다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넌 내가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깊은 내용은 누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미리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석 달 키우다가 엄마가 더 이상 키우다가 자기들 생명까지 잃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그 나일강을 따라가며 안타까워했던 것이 미리암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아기를 발견하고서는 그때 아기가 울 거예요. 그때 내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라고 그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어머니 데려다가 어머니의 수라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 미리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렇게 할 만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드셨을까요? 모세를 편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 문둥병을 주셔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너는 지옥 갈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 뭘 보셨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그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바나라고 하는 원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굽히다, 굴복하다, 그리고 낮아진다, 비천해진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좋은 의미에서 쓰는 겸손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에게 불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불려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모세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자,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 알면서도 모르는 자리로 내려가고 능력에 있는 자리에 있어서 능력 없는 자리로 내려가고 허리를 굽혀서 뜻을 굽히는 온유함. 이것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도력이 주어지고 여기 능력이 주어지고 여기에 그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어떤 땅? 천국이죠. 그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어떨까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그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영원한 길이 이어질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태학적인 모습을 좀 볼까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 칼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육강식, 곧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없어진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약한 자들은 멸종된 게 아니라 오늘까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은요, 이미 멸종되었거나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그 모세의 온유함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됨을 잘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왜? 온유하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 그럴까요? 칭찬받았을 때. 과하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때문에 사람을 시험해 보면 안 돼요. 일단은 칭찬해 보래요.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해보면 교만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별 사람이 아니래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분한 말,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불끈 화를 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 잘 알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요. 이 윌리엄스 페넬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만나는데, 제네바에 머물렀어요. 제네바에 머물르면서 그때 친구가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강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남아서,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 운동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본래 그 사람은요,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강청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그걸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 운동을 앞장섰어요. 근데요, 이 칼빈의 성격이 대쪽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격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잘 이루어져 가는 반면에 사람들 앞에 반발을 사게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자 제네바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 추방하자. 언제나 남아달라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 해달라고 그러더니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추방당하면서도 전혀 반발하지 않고서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자 이 제네바시의 종교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의회가 다시 모아가지고 그 사람 초청하자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칼빈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나 보다 그러고 또 왔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오랄 때는 언제라고 참 화를 냈을지 모르는데, 그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아무 말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죠?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루며 종교계에게 성공한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유하니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리에 얹어놔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라는 생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온유함 속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였다고 말하는데, 그는 권능의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지도자예요.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바로의 그 악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자가 모세요. 홍해바다를 갈른 자가 모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자가 모세요. 쓴물을 달게 만들어준 주역이 바로 모세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여준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비난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 모세의 입장을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쓴 분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혼자 도망치는 그 방랑하는 사, 그러다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어지고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처갓집에서 40년을 살아요. 우리말로 뭐 한 거예요? 처가살이. 뭐가 얼만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요? 겉보리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이 사람 40년을 처가살이 한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지만은요, 40년 동안 습관이 돼버린 게 뭐예요? 이 십보라의 마음 속에 모세는 그냥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자기 심부름꾼처럼 사는 사람, 자기를 도와야만 사는 사람,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해도 십보라는 예외일 수 있었을 거예요. 저 남자 처음에 시원치 않았어. 이렇게 억센 아내와 이렇다 할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40년을. 아니요. 이제 80년을, 6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되자 피곤한 인생 여정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싹싹한 여자 구수 여인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할 말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세는 그런데도 말 없었어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흉보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 모세나 그 아론이나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나만 그래? 너희들은 안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넌 어땠어?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잖아.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모세의 온유함 속에는요, 자기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명자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명에 꽉 붙잡혀 있어서 자기는 소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 것이 아닌 지위일 뿐이고 일일 뿐이라는 거죠.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안 돼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잖아요. 야당 되었을 때 여당 인사들, 여당의 하는 행위들 계속 비난하죠.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짓을 또 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에 붙잡혀서 자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이 나오죠. 성전 문안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그죠? 그리고 자기 소명에 붙잡혀 갔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비 오는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 날 잡았는데 비 오는 날 나갔어요. 본래 계획은 어제 토요일 날 나요. 어제 같으면 얼마나 해가 나고 좋았을까요? 그죠? 또 제가 또 목요일 날은 일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서 했더니 금요일 날 가자더니 목요일 날도 비 오고 금요일도 비가 왔어요. 그래도 오히려 좋았어요. 참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모세처럼 온유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